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시간만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도 20분이 안 됐는데 오늘도 날씨가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서 갑자기 목이 팍 가네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 내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두 명의 바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근데 그날따라 달빛이 얼마나 좋은지 달빛이 굉장히 밝았답니다. 이 두 바보가 같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지금 우리를 비치고 있는 건 달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한 사람이 달이 아니라 해야 저렇게 밝은데 둘이 옥신각신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치 그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로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이 두 바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보셔, 지금 저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달입니까? 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바보 시리즈 중에 나오는 건데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답니다. 전 여기 살아서 여기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안 웃어요. 자기 여기 안 살아서 저게 달인지 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다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나 어리석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똑똑한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장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웃에 사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삼이라는 사람이 참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은으로 한 300냥 정도 벌었대요. 장삼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장삼이 굉장히 똑똑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담벼락 밑에 묻어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장삼이 자기의 돈 300냥을 담벼락 밑에 묻어뒀는데 똑똑한 그 사람이 그걸로는 안심이 안 돼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짓을 했대요. 벽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써놨대요. 뭐라고 썼게요? 네,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절대 300냥 없다. 그렇게 써놨대요. 근데 그 장면을 이웃에 사는 왕이가 다 보고 있었어요. 똑똑한 왕이가 장삼이 없는 동안 300냥을 다 훔쳐갔어요. 훔쳐가면서 야, 이거 가져가면 분명히 내가 제일 먼저 의심받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의심 안 받으려고 장삼이 써놓은 것 위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썼어요. 뭐라고 썼게요? 왕이가 절대 안 가져갔음. 우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늘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바닥으로는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린 늘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수확을 꽤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근심했대요. 뭐라고 근심했냐 하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라고 근심을 했대요. 결국 그는 굉장히 알찬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나의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몇 해 동안 먹을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고 가는 이야기도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20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에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있는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린 당장 다음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전혀 1초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시편 14편을 읽다 보니까 제 1절에 시작하는 말이 뭐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내 눈에 보여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셔도 대낮인데요. 해가 중천에 떠 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별. 근데 누군가 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별은 볼 수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은 적은 거예요. 아주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조차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해가 지고 나서 하늘 위에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시야를 늘려놓고 보면 없었던 게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가, 자신이 볼 수 있는 넓이가 손바닥만한 거예요. 시야가 좁다는 얘기예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거죠. 우물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야가 손바닥만하다, 우물 안에 갇혔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을 열면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근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저 넓고 큰 하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죠. 3절 끝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전에 어디서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사입니까? 하나님이 동사입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은 동사이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은 동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려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와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뜻은요, 자주 찾다, 묻다, 도움을 요청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아무것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자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자주 찾다, 묻다,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주 찾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찾아오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부르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자주 부르시던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도움과 자주 찾음과 물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제목으로 정했던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정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자주 찾으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묻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며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나발이라고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팔이 아니라 나발. 근데 우연한 일치인지 몰라도 성경 안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서 25장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꽤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사실 사무엘상서 25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바람 광야에 있으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을 소리 없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게 보입니다. 나발이 어느 날 그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수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전까지는 소리 없이 도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너랑 나랑 좋은 관계를 좀 맺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관계를 맺자고, 지금까지 너희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염소를 잃어버리지 않은 건 소리 없이 우리가 보호하고 도왔기 때문인데 이제 내놓고 너랑 나랑 좋은 관계를 좀 맺어보자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이 빨랐어요. 계산이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재산을 축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 소리 없이 모여있는데 헛수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다윗이 요청하는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에게 완전무장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죽이러 출발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다윗 그 군합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남편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요, 한참 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발이요, 그 순간에 심장이 멈추고요,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성경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요청해 올 때 나발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행악을 행하는 자의 계획을 꺾으시고 늘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정말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가 늘 그걸 거절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관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편이 되시도록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